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락이란 인물, 그의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가 믿음으로 이 영광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왜 그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했을까? 하나님이 아쉬워하고 부족하다 여기는 오늘 그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. 이 사사시대는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. 큰 복이죠. 오늘 이 바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일까요?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 서신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당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사사로 집권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.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는 그 시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왕들 가운데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백성들을 20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. 이 야빈 왕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.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?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,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 상황이었으니까요.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요.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, 군대 장관이죠. 그 바락을 불러 올립니다. 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?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?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,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하솔 왕 야빈과 싸워 이기라.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.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. 이 약속을 누가 받은 겁니까? 바락이 받은 겁니다. 10,000명이나 붙여서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바락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가 지금 마주하는 이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.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들과 맞서서 싸울 담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,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현실을 싸우려고 할 때 막상 그 앞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사실이라면 그게 내 믿음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원처럼 기도했더라면 몰라도 이 바락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 드보라 선지자 같이 가줘야 이기겠습니다.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다면 나 안 가겠습니다. 이 말이에요.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줘도 내가 안 믿으시니까 믿는 당신이라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. 이 말이거든요.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안 믿으십니다. 이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크기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움츠러들죠.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드보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.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이 전쟁터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. 성경의 인물 가운데 큰 전쟁에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이 바락이란 인물은 참 미미한 인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믿음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. 드보라가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것인데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다. 라고 약속을 받게 되죠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이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였다는 것일까요? 그렇다면 영광을 받아야 될 이 바락 대신에 누가 그 영광을 받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. 그 여인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게데스라는 그 장소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. 모세의 장인 누구죠? 이드로잖아요. 출애굽기는 이드로라고 표현되어 있고 미디안 제사장 집안입니다. 이 이드로의 집안의 사람, 이 헤벨이라는 가정의 한 여인이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
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 영광을 얻었단 말일까요?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이 다볼산 게데서 지역인데요.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느 집으로 도망을 가느냐?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. 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이 헤벨의 집이 그 당시 이 하솔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집안이었어요. 도망을 가면서도 어디로 도망가 봤더니 여기 헤벨의 집이 있구나. 겐족속 집에 숨어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도망을 들어간 겁니다. 전쟁에서는 졌고요.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.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. 헤벨의 집에 여러 장막이 있는데 헤벨의 안에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당시 문화가 우리같이 신랑 신부가 같이 자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장막이 따로 있고 여인의 장막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은 함부로 여인의 장막에 못 들어갑니다. 외부 사람이 왔을 때도 여인의 장막은 함부로 못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걸 또 알았던 거예요. 시스라가 내가 안전한 곳은 이 헤벨의 안에 장막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그 안으로 가니까 이 헤벨이 반기게 됩니다. 그 전쟁통에 먹지도 못했으니까 따뜻한 우유까지 내오고 이불도 덮어서 그냥 시스라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안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부탁하고 또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요. 안심하고 잠이 들었던 겁니다. 그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안심쉽게 잠들고 있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는 이 성경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. 우리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필 필요 없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그 군대 장관을 죽임으로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락이 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, 이 야엘에게는 기회고 축복이었죠.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과 맺은 평화조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하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는 이 여인, 이 믿음의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인질 속에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영광을 얻은 야엘과 영광을 얻지 못한 이 바락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확신하고 그 약속을 더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.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 선지자와 이 야엘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. 이걸 바락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들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. 그렇게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해요. 이 삼갈의 날, 어떻게 보면 여선자 드보라 날이죠. 그리고 바락의 날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날이 됐습니까? 야엘의 날이 된 거예요. 힘써 싸운 용사는 바락인데 누구를 더 칭송하고 있습니까? 더 큰 믿음을 가진 이 야엘을 칭송하고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면서 야엘의 날이다, 야엘의 날이다. 그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왜였습니까? 이 대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? 야빈 왕 철병거가 다닌 길이 바로 이 대로였습니다. 이젠 그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. 누구 때문에? 야엘 때문에.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고 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 가나안 왕에 속했던 그 관원들 이들이 그쳤고 드보라가 일어나 내가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제는 바락에 칭송하는 게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을 칭송하고 이 전쟁의 성과에 대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이 백성들의 노래를 온 백성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시스라를 죽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받은 이 야엘 참 복 있는 여인이었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왕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바락과 그 영광을 얻은 이 야엘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?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이것은 기본이고요.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?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죠. 예수는 임마누엘이다.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.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.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. 오늘 바락처럼 말입니다.
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 삶이 죽어가든 다시 살아나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그러면 그 죽음도 이겨내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?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.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영원히 산다. 내가 함께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. 네가 이것을 믿느냐? 아멘 했죠. 그런데 막상 못 믿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.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?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, 영광을 볼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안 죽는 영생을 얻은 우리 찬송이 나오잖아요. 감사가 나오잖아요. 소망이 생기잖아요. 사람 여러분,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절망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살리시는 소망을 믿음을 통해 갖게 될 줄 믿습니다.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던 것이죠. 여러분의 영광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길 바라고 달의 그 영광처럼 밝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광을 여러분이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